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장 8절을 목표로 두고 28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표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운물 소식을 들으면서 또 가나의 학교가 지어지는 것, 가나의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그것을 가지고 가슴 깊이, 가슴 가득히 그 사건을 두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가나를 향한 마음, 카메론을 향한 마음, 또 필리핀과 인도를 향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기쁜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기쁨과 감사는 잠시인 것 같아요. 늘 걱정, 근심, 괴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염려하지 말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죠? 염려로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말래요. 괴로워하지 말래요. 그냥 그 한날에 이루어진 일로 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는 내 마음속에 요 근래 들어서 그 괴로움과 아픔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누가 콕 찔러면 그냥 굉장히 아파요. 미꾸라지, 살아있는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치는 것 같이, 그래서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저게 지금 내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감사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말씀이 채워지더라고요.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비워야 채워지잖아요. 그 아픈 마음이 차차차차 올라와서 비워져요. 근데 그게 꼭 톱니바퀴 돌듯이 이게 말씀을 안 보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연습하지 않아도, 그렇게 마음 먹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오는 거예요. 그냥 답답함이, 아픔이 자리 잡혀 있어요. 말씀을 채우려고 하면 말씀을 봐야 하고 그 말씀으로 채우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염려, 괴로움은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불평은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홀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세요. 감사로 바뀌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눌러보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그렇죠? 눌러보면 나오는 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픔으로 가득 차니까 조금만 소금 몇 개만 갖다 뿌리면은 그 괴로움이 온몸을 뒤덮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충만한 건 뭐예요? 가득히 찼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득히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우래요. 뭘로?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으로.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응?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딱 카톡을 열었는데 카톡 사진이 뜬 거예요. 까멜론에서 요번에 12번째 운물이 딱 마감이 됐는데 그 마을에서 첫 번째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쑥 그냥 슬픈 마음이 쑥 올라가다가 그 사진을 보니까 샥 내려가는 거예요. 응? 강대상에 엎드려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게 가득 차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도 2번씩이나 하잖아요. 응? 그게 1절, 2절 있는 게 아니고 1절만 있는 거 2번 한 거예요, 오늘.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야, 어떻게 이 동네에, 딱 여기 있을 때 그 목회자 십자가 그린 그 와이셔츠를 맞춰갖고 갔거든요. 제가 다 맞추라 그랬어요. 돈 내.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맞췄어요. 우리 여기 있는 전도사들도 맞추고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때가 되면 입잖아요. 거기 까메론 전도사는 얼마나 운물 파는데 갈 때마다 그거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서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마을 회관을 빌려주죠. 당연히 빌려주죠. 그러고 거기다가 모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이게 그거를 보는 순간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괴로움 다 날아갔어. 그 사진 보는 순간에. 제가 이제 이따가 저녁에 가서 저기 선희 전도사한테 얘기해서 그 사진 우리 교회 카톡에 올리라고 할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그걸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예배 하나님이 우리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러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와 여기 혹여나 옆에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앉아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비워놓으세요. 옛날 제가 성가대 했을 때 제가 체험을 했다고 제가 수요일인가 언제 간증을 했어요. 성가대원들이 다 빈 거예요. 그때 성가대원 3명인가 앉아서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많지도 않은 교회죠. 몇 명 안 되는 그런 성가대원 몇 명 안 되는데 몇 명이 빠져버려갖고 3명인가 그렇게 앉아서 맨 앞줄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제일 못한 노래, 찬송도 제일 못하는 사람 3사람만 앉아있어. 내가 보니까 내 옆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특성할 때 우리 망신당할 것 같아요. 막 그러고 기도했는데, 그날 제가 정말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찬양을,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든지 간에 그 마음 싹 씻어버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득 찬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부터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가장 특별한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만민에게 내 영을,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은 뭐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오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렇게 말씀해요. 권능이라는 것은요, 디나미스예요. 헬라어로.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래요.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예수 믿으십시오 소리 한마디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야 완전히 미쳐있더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와 저렇게 돼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말하기 바쁘잖아요. 내 얘기하기 바쁘잖아요. 세상에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 어디를 가든지 내놔.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해.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요? 아무렇지 않으신가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 장곡리까지 오셔가지고 이 지하실에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때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표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표정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시면 거울을 한 번씩 보세요. 내 얼굴이 정말 사랑받는 자의 얼굴인가? 저 사랑받으면 얼굴 변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너 혼자서 믿음 지켜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장 3절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으로. 지금의 시대는 이 방언이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방언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도 전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이 바뀌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올해 모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냔 말이에요. 오늘이요, 교회력으로는 마지막이에요. 한 해 마지막을 마감하는 날이에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새해가 교회 종교력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림절부터.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땠는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세요. 어떤 일이 올 한 해 있었으며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이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속에서 나를 이끄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일이 먼저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먼저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힘으로 사는 나와 성령이 충만해서 사는 나와의 차이예요. 다른 것으로 볼 거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먼저인가, 세상 일에 먼저인가? 나만을 생각하던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예배의 모습이 달라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혀갈 때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큰 소리 빵빵 쳤어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나요? 아니요. 베드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무서운데, 눈에 보이는데, 내 생각이 먼저인데, 피자가 와서 너 그와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모른다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저주하고 맹세하여,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다. 모른다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생각이 옳으니까. 베드로 생각이 그때 틀렸겠어요? 아니요. 그때 살아야 하니까. 무섭잖아. 예수님,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도 꼼짝 못하고 저들 앞에서 뺨때기를 맞고 침을 뱉어도 그걸 고스란히 닿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겁이 났겠죠. 도망가고 싶겠죠. 근데 그래도 궁금한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내가 베드로가 돼서 그 환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너희들 왜 우리 예수님에게 침을 뱉느냐고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 앞에서 침 뱉음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운데요? 무서운데요? 왜 저주했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요. 놀랍게 바뀌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설교하잖아요.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응? 나만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겠어요? 4장으로 넘어가요. 4장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가 묻어?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전 문 앞에 비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를 살림으로 인해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비자 앞에서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진 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생명 내놓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18절 보니까 민간에게 퍼질까봐 염려해서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요?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우리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비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아주 포인트만을 정해서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담대함에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늘린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 어디를 가든지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장곡리 지하실 교회에 김영도 목사님이 목회한다고 아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믿질 않아. 너무 담대하니까. 성교하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니까 저 목사님은 교회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그렇게 가나에도 운물파하고 까메르나도 운물파하고 학교도 짓고 신학교 터전도 다 닦아서 기반을 했거든요. 신학교 터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학교가 들어오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옆에 땅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천막을 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톱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길이 있긴 있어요. 돌아가면 길이 돼요. 나라에서 내주는 길이 있는데 우리 교회 그 신학교 지려고 했던 데까지 들어가려면 우리가 또 길을 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 땅을 안 팔았어요. 그 사람들이 팔으라고 해도 팔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에 길을 낼 것을 알고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쪽에 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샀으면, 근데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땅이 어떻게 나는지를 다 알고 샀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이쪽으로 땅을 낼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나에 가 있는 성도들이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 땅을 샀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막으면 우리가 그 땅을 다 매입해야 되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도 이렇게 뭐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양철 같은 걸로 집도 짓고 다, 그래서 이쪽 한쪽은 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건축을 하면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그만해. 땡, 여기서 조금 쉬자 그래. 조금 쉬어보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던지 교회 신학교 건축은 조금 쉬어보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막 그 기반해가지고 막 그거 해기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건물을 올리려고 그러면 올리는 건물이나 땅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나 비슷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 돈, 자기네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들여서 딱 건물을 짓게 딱 만들어 놓고는 건물을 안 짓는 거예요. 그거 딱 하고 자기네들이 지니까 우리가 딱 스톱했잖아요. 프랑크 기도해봐라. 거기다 천막 짓고 교회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너 그거 해라. 그래서 지금도 아직 기도하고 있대요. 그거부터 해라. 그거부터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는 것 같다. 김영우. 그렇게 그러니까는 봐봐요. 터치만에 학교 짓고 있죠. 응? 학교 짓는데 요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IS들이 내려와서 아이들을 잡아가니까 벽돌로 담을 쌓아야 된다고. 담을 쌓을 거를 보냈는데 이게 건물 짓는 값 들어가게 생겼어요. 땅이 넓으니까. 문만 열어야 되는 상황, 아무도 그 담을 넘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먼저 전화하더라고. 목사님, 가나에 학교 짓는데 돈 필요하지. 그래서 필요하지. 그랬더니 1,000불 바꿔주더라고. 10,000불. 1,200만 원. 그 10,000불 갖고 있어요. 제가 부자죠. 10,000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또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면서 또 교회 짓는 거는 또 기도하고 있어요. 저분의 어떤 분의 마음이 움직여서 짓게 하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머리가 터지겠죠. 맨날 왜 또 이게 빨리 2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1층 다 해놓고 2층 올라갈 때 왜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게 또 그거 2층 올리는 돈보다 더 들어가게 담을 치게 하시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담을 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제때 하시는구나. 그러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걱정 근심에 눌려서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오직하면 얘기할 때 미꾸라지 같다고 그랬잖아요. 제 마음이. 응? 발버둥 치는 미꾸라지 같은 그런 마음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그 일을 행함에 있어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거 바라보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응? 돼지 새끼가 다 죽고 7마리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도 그걸 알아도 남으니 얼마나 저는요 아프리카 열병으로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티오한테 제가 몇 번이나 돼지 사진을 보내는데 이게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 다 죽었구나. 그러면 목사님 다 죽었어요 하면 되는데 그 소리를 못해 마티오는. 그러니까는 내 생각이야. 이게 다 죽었으니까 이게 어디서 돼지 날 때까지 기다리나 보다. 이제 또 아빠한테 다 죽었어요. 그럼 아빠 다 죽었어요. 그러면 또 체면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누구네 집인가 돼지 새끼 날 때를 기다리는 거. 제가 혼자 그래라. 그렇게라도 하면 되지. 왜? 어차피 거기다 맡겨준 거고 거기 준 건데 뭐 이렇게 됐니 저렇게 아니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죽어서 뭐 몇천 마리씩 묻어버리는데 거기서 시작된 병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우리 거래요. 원래 산 게 아니래. 내가 물어봤어. 이거 샀냐? 김선동 도사한테 물어봤어. 이거 샀대?
그랬더니 아니요, 원래 남은 건데 병이 와서 다 죽고 이거 남았대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거 남은 거 감사하다. 어? 그러면 또 새끼 남은 또 되든지 또 사주든지 또 키워보겠다 그러면 또 한 2마리